있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말씀을 누리세요. 오늘 서론에 잠깐 우리가 나눌 부분은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53번에서부터 56번인데 이 53번을 보면은 세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이번 오늘 본문 말씀과 요 계명의 말씀이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54에 보면은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들을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55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모욕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이 세 번째 계명에서 금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 여기에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56번이죠. 이 계명을 어기는 자가 비록 사람들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요 부분하고 맞물려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이 유익된 부분이 많고 또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또 좀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약속 외에 이 유대인들은 다른 것으로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피해가는 거죠.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떨 때는 하늘에, 어떨 때는 땅으로, 어떨 때는 예루살렘으로, 또 심지어 자기 머리로 이렇게 사람들과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에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 계속 같은 맥락들을 쭉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거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해해서 진짜 해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해하면 해한 거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에 대해서 더 바리새인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더 뭐랄까요 깊이 더 들어가는 모습들을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이 복음 vs 율법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복음과 율법은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더 바리새인들보다 이 율법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더 깊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는데 복음 대 율법 이렇게 뭔가 이 상반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면 다 괜찮다 이게 맞는 말인데 또 틀린 말인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되게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킨다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마저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이 율법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헛된 맹세, 이거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명되게 부르고 있는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또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너의 머리로 맹세하는 그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할 수 없는 그 분 앞에 우리가 이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헛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내 머리로 헛된 맹세를 하나님 이름으로 안 하는데,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어떤 맹세를 할 때 어떨 때 조금 강하게 맹세를 하나요? 약속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들 어떨 때 조금 더 강하게 친구들한테 나의 이 뭐랄까요? 나 이거 진짜야라는 거를 표현할 때 어떨 때 맹세를 하는 건가요? 내 말이 어떨 때 좀 신뢰가 안 될 때 좀 강하게 더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내 친구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을 좀 안 믿는 좀 못 믿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이거를 진짜야 하면서 어떤 거를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게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정말 이 맹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나를 신뢰하지 못할 때 오히려 맹세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그리고 나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말할 때 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맹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헛된 맹세 이 부분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보는 거다. 특별히 뭐냐, 하나님 자녀가 어떠한 헛된 맹세를 할 때, 헛맹세를 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 분,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의견을 아니면 나의 어떠한 주장을 옳다고 얘기할 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말이 진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맹세한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한 템포 조금 낮춰서 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하면서도 이러한 마음을 또 대적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 복음을 더 묵상하고 누리고 또 내가 렘넌트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대적하게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그 싸움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헛맹세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복잡하신가요?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 속에 있다 보면요 오히려 더 거기에 그 문제에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생각하는 것들도 다 뭔가 이게 열린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문제가 복잡하면 볼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의의가 드러나는 그때가 뭐냐, 헛맹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입술과 고백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 36절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하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뭐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또 자신의 머리로 이렇게 맹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땅은 하나님의 발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발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판 삼으신 이 땅을 두고 맹세한 것 그 자체도 뭐냐? 하나님을 두고 너희가 지금 맹세한 것이다. 또 예루살렘은 뭐 어떤 상징이 있나요? 예루살렘은 큰 왕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놓고 맹세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두고 너희가 맹세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신의 머리,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흰머리가 하고 싶어 그래서 흰머리가 딱 돼가지고 오늘 올 수 있나요? 내일은 좀 검정머리 하고 싶어 그래서 흰머리에서 갑자기 검정머리가 딱 변해가지고 할 수 있나요? 이 물리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검정머리에서 흰머리라는 것은 또 세월을 얘기합니다. 세월. 여러분들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뜻대로 된 게 있나? 내 세월을 검정머리에서 흰머리가 되는 그 세월 동안 그 속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삶들을 보면서 뭐냐, 너의 머리로 그렇게 한 것 또한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께서 주장하는데 너의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하냐. 결국 뭐냐,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한 그것도 결국 하나님을 두고 넌 맹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위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네스 모든 일에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한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 소요리 문답에서 보았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이 부분을 지금 이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유대인 누구보다도, 이 바리새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채운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은요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진실을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실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십자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보면은 이 칭의, 또 성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화는 뭘까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를 이 전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갱신이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는 얘기를 딱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화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좀 뭔가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설명을 듣다 보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이 둘 다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칭의도 될 수 없고 성화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뭐 어떻게 왔나요? 어떻게 왔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여기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 왔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이 칭의 성화는 그쵸?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의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구원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그 삶으로 계속해서 지금 견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경인차 알죠? 그렇죠? 차 고장 나면 끌고 가는 차.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그 확신과 또 이 십자가 앞에서 뭐예요? 우리 양심의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요, 양심의 평안이 생겨요. 또 영적인 기쁨이 넘치고요. 또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곳까지 또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누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헛맹세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물이 완전히 배출된 건강한 교회 축복을 우리 누리시기 바래요. 세 번째로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아니요 아니요 예 요 부분이 참 나오죠. 그렇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구절들이 뭐냐면은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조금 반복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같은 말을 좀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엄청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예예 이 반복, 이 정말 우리가 뭐냐면은 그만큼 진실하게 말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이 교회의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예 아니요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진짜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바리새인들은 율법 뭐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얘기를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약의 그 언약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있는 여정을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에 속국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어떠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어 끝 이걸로 여기서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 있는 친구들 또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 하나님 자녀구나. 그게 뭐예요? 예배 전도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하고 그걸 통해서 예배 전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마음을 담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담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봐라. 말씀을 보라는 거는 성경의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기수첩을 보세요. 기수첩은 기수첩을 보는 거예요. 예. 말씀 봐라 읽고로 기수첩 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걸 통하여서 현장에 이 예배 전도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함께하네.